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감론을박되고 있는데 야권은 어차피 정치적인 목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정략적인 목적이 지배적이고요. 여권 안에서도 비대위원들이라든가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까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안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채널이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형이라는 사람에게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해당 영상을 손목시계가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죠. 일종의 함정 취재, 함정 몰카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계속 뭐라고 문제 제기하냐면요,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 명품백이니까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하고, 또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문제 제기하기를 금융위원 인사 등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에 개입하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는 겁니다. 김영란법에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이걸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야 되고, 검찰, 경찰 수사를 해야 되는데 모두 외면하고 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여권에서도 상당히 일부가 특히나 총선에 나가려는 사람들이 여론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이 김영란법은요,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독일인에게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백이니까 여기 해당된다는 겁니다. 선물을 줬다는 최재형 측에서는 명품백은 건네기 전에 금융위원 인사청탁 정황을 목격했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최재형 측은 김 여사가 선물을 준비했다는 메시지를 읽은 뒤에 방문을 허락했고 명품백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건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설명을 했는데, 받은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재작년에 최재형이라는 자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요, 청탁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의 귀속 관리 보관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위원 인사청탁 이런 것과 관련이 없고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접근한 것이고, 명품백이라는 것도 개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개인 수취를 한 게 아니라 국가에 귀속됐고, 따라서 김영란법에 적용 여지가 없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애둘러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와서 설명을 한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이 몰카라는, 이건 함정 취재가 아니라 함정 몰카죠. 함정 몰카에 당한 김 여사가 아니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고, 또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물론 뭐 제2부속실이라고 영부인을 원래 관리하던 대통령실이 기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관리하지 못한 대통령실의 무능함, 이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정말 본질적인 것은 뭔 거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충돌, 이데올로기 충돌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심지어 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함정 몰카를 한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가 손목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차고 한마디로 이런 함정 몰카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북한을 아주 자주 악내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저한테도 카톡 보내주는 분들이 최재형이라는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본 분들도 많고, 아주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북한을 계속 왕래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고, 인도적 지원을 앞장서서 해온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물자를 모아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체제 지원, 북한 정권 지원에 가장 앞장서 온 사람이에요.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북녘의 교회를 가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북녘의 종교로 찾아가다. 평양냉면, 북한 바로 알기 백문백답, 북한 다릅을 만나다 뭐 여러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주장한 걸 제가 잠깐만 인용을 해볼게요. 북한의 교회를 찾아가다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온답니다. 북조선 사회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어요.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과 첨예하게 대결하다 보니 자신들이 지켜온 자주성과 국가의 생존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있게 종교를 제한할 뿐이다. 미국과 일부 서방 세계가 북녘의 종교 실태를 왜곡해서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뭐 하는 소리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기독교를 탄압했던 게, 가장 종교를 탄압했던 게 북한 체제거든요. 좁은 지역에 완벽한 통제를 해놓고 기비성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 기독교 탄압 1위로 20년 넘게 나오고 있는 게 북한 체제 아니에요. 이런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개신교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신교 목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이력을 보면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해외총회 남과주 노회 소속이고 미국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박사, 미국 장신대학교 대학원, 미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등을 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력,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 자가 우리나라 개신교를 향해서 미국식 자본주의에 찌들어 성공지상주의와 성장제의주의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이 판을 치는 가운데 온갖 분쟁과 추문과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부 남한교회 현실을 보면 그야말로 가짜교회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가 가짜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지켜오고 선교를 확장해온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네요. 폄훼가 아니라. 그러면서 북한의 인민들이 미국식 기독교를 철저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지, 왜 민족주의적 기독교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깊은 역사적 문화적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비성주의 교회 아니에요? 봉수교회, 칠골교회 같은 게. 이걸 북한식 교회다, 민족주의적 교회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체신학이죠. 북한에서는 주체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주체사상을 기독교에 변통시켜 놓은 주체신학. 그걸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주체신학이라는 표현을 안 했다 해도. 북한 바로 알기 백문백답에서는 3대 세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계자는 혈통에 의해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있느냐에 따라 인민에 의해 추대되고 수령에 의해 낙점되는 것이 원리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북한에 민주적 선거제도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그들의 의사를 김정은 세습을 할 때 반영을 했냐 말이에요. 민주적 선거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민에 의해서 추대된다. 자질과 인품이 있다. 그 자질과 인품이 있는 김정은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총탄으로 쏴서 죽이고, 이복형 김정남을 VX 가스로 죽이고, 회의 중에 졸고 있는 간부를 불러다가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번 총선이 한국교회의 향방을 가릴 수 있다.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 번의 선거로 교회 운명이 결정될 수는 없죠. 그러나 향방,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않느냐, 너무나 중요한 선거고, 북한이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 중국의 상황, 대만의 상황, 또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북한을 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한민족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여론이 워낙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거짓과 선동이 판을 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슈가 문제가 되지 않고 기비성주의를 청산하느냐 청산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명품백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백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짓과 기만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이런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실수, 시행착오죠. 김건희 여사가 실수하고 시행착오한 거겠죠. 이런 걸 사전에 대통령실이라면 경계하고 차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실수와 시행착오일 겁니다.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말을 전도시켜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빠져버리고 본질이 아닌 꼬리가 머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사단은 우주사자처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주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보존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쉽게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 지도자라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꼭대기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턴 원치 않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어둠과 사단의 진, 그게 부림받고 있는 추악하고 악한 영들, 마귀들이 끊임없이 삼키려고 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 위에 이 싸움의 정점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은 문재인처럼 어둠과 흑암의 편이 돼버리든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처럼 어둠과 흑암에 잡아먹혀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과 선동과 온갖 조작과 날조를 일삼고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사단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가봐야 얼마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대신해서 이 어둠과 흑암과의 싸움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권세와 권력과 명예가 있겠어요. 피곤하기만 하죠. 사실은 다 세상 것들, 썩어 없어지는 것들에 연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과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민족적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면에서는 대신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시편 말씀 선포합니다. 6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행악자의 비밀한 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위원장이 행악자의 비밀한 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렇죠. 비밀이 올무놓는 일들이에요. 거짓과 속임수, 선동입니다. 비밀이 올무를 놓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죽이고 도둑질하고 삼키려고 하는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마음이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 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겠다고 선포하는 이들 주변에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착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니 저희가 호련히 차례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들, 주님의 착한 뜻을 품은 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어 4월 총선에 한국교회가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반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기빌성주의자들 함께 한국은 물론 온 열방의 디아스포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